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오늘도 예배와 기도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2주간 온라인 예배를 하게 돼서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를 좀 특별하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다시 구약의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9장을 읽었는데요. 노아 홍수 후에 인류의 새 출발 장면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창조 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똑같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죄가 가득해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 뒤에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입니다. 전과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의 경륜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땅과 하늘과 바다의 생명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을 사람의 손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사람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식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잡아먹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피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평화로운 공존 관계였습니다. 이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적대적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인류의 식생활은 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홍수 격변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생존 환경,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 환경이 현저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본문은 짧게 사람과 동물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척박한 삶의 환경입니다. 피 안 보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닭 모가지도 비틀어야 되고 소와 양도 잡아먹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피 튀기는 이 생존 현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낭만으로 꾸릴 수 있는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먼저 인정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삶의 때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하지만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축, 그것은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피땀 흘리며 살아가는 생존 현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떻습니까? 1절 말씀에 본 것처럼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바뀌었고 환경이 변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들로 하여금 태초에 주셨던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이 그 복을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했거든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바뀐 질서 속에 살면서 복을 놓치기 쉬워요. 그리고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여기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피 자체를 신성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혹은 피 자체만 조심하면 된다. 그런 단순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으로 놓여지고 있습니다. 피째 먹기를 금하는 것은요, 생명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타락한 인류 앞에 놓인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입니다. 피 튀기는 레드오션의 현장입니다. 정말 치열하고 무서운 경쟁사회 아닙니까? 안이한 태도로는 우리가 그 현실을 맞서지 못합니다. 낭만적인 꿈, 그것만 붙들고 미적거리고 앉아있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피땀을 흘리면서라도 부딪혀야 되는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에 내던져졌고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겨운 현실을 여러분이 견디고 버텨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 맞서 나가야 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 존중의 가치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는 아무리 열악해진 환경, 육식이 허락돼서 그 가운데 피 튀기며 살아가는 그런 경쟁사회의 현실에서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 존중의 가치는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존엄성, 그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 삶의 중심 가치로 반드시 놓아야만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타락했습니다. 죄악 때문에 홍수로 무서운 심판도 통과한 인류입니다. 심히 악화된 생존 환경 속에 내던져진 인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여전히 인정하고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태초에도 그랬고 에덴에서 사람에게 주신 복도 그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된 인류에게도 동일한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데 어떤 존재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로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는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레드오션과 같은 그 힘겨운 현실을 핑계 삼아서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의 소중한 가치를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저 피 튀기는 경쟁만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면한 현실 문제 해결 거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형상의 존귀함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령의 분노와 증오만 채운 채로 말입니다. 분명히 피땀 흘려야 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품고서 어둠의 세상을 맞서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품고서 어둠의 세상을 맞서는 하나님 형상의 사람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도전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풍성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창조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립니다. 죄와 저주가 흐르는 힘겨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서 피 흘리는 탐욕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 의지, 주님이 굳게 하여 주시고 이 결심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큽니다. 경계하고 멀리하려는 마음들에 사로잡히려고도 합니다. 이 역경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기억하고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주 지역 사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의 손길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람 가족들에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특히 연약한 노교우들, 약하고 어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람 공동체가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교회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